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름에 휴가를 해수욕장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은 모래성 쌓기를 하게 됩니다. 모래를 가지고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더 크게 누가 더 높고 큰 성을 만드는지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고 또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 놓았던 모래성은 파도 때문에 어느덧 자취를 감추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와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부터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8장까지는 유다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나라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블레셋, 모압, 에브라임과 또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얼마 후에 반역을 일으켜서 제국이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장차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BC 529년에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이 땅끝에서부터 몰려와서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이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멸망의 충격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빛을 비춰도 어두울 정도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대대적인 살인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심판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아이들과 아내들이
욕을 당하고 종국에는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금머리로 표현할 정도로 부와 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또 이사야 47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예레미야 51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성읍이 14절에 보면 쫓긴 노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던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될 만큼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거의 2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렇게 호령하던 바벨론이었지만 그 처지가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실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유다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그 처지가 지금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여겼습니다. 욕심과 거짓말도 큰 죄에 해당이 되지만 가장 큰 죄가 이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가졌던 죄의 특징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실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교만을 보면서 교만은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유다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힘과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교만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유다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군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바벨론이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맥도 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약속의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역사와 세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200년 후에 성취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미리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와 우리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저 악한 자들은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고 멸망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일삼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던 그렇게 교만했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물리치신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호와의 날이 승리의 날, 구원의 날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와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은혜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